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셔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자리고 그것이 때로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일지라도 그 좁은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덧입어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가는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만나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하여지는 시간, 소망이 더하여지는 시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수요 오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당신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와 부활, 승천,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암송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도 시편 23편, 시편 1편 이런 말씀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좋아하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듯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아시죠? 예,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아니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성육신의 사건이지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데까지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기를 작정하셨다,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죽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어쩌지 하다가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작정하셨지요. 이것을 조금 더 원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이미 작정하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있기에 그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저주는 아니지요. 근데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하지요. 조금 더 심하면 우리는 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를 더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존재로 변해져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그 저주 아래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이미 다 아셨지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후의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를 만나시고 더불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안나스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에서 불의한 불법적인
불공정한 그런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재판받는 그 이후의 말씀부터 18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19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빌라도의 뜰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세워지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어질 때 그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주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죄악에 대해서 막 고발하지요. 뭐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행악자라고 고발합니다. 자, 우리 이 행악자라고 고발하기 전에 앞에 장면을 잠깐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작정, 계획하셨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지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창조의 시점에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멈추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보내셔도 되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셔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게 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자니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시면서 그들은 행악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극심한 고난과 그리고 조롱 가운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를 행악자라고 고발합니다. 행악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행악자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실수로 죄를 한두 번 저질렀어, 이런 사람이 행악자가 아닙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의미는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인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획적으로 그 죄를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고질병인 것이죠.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를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에게 행악자라고 하는 죄명이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 의해서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게 빌라도에게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자꾸만 더 만들어서 더 씌웁니다. 어떤 제목이 더 씌워지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제목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또 우리가 나눌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런 제목들을 자꾸만 더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이 빌라도가 이런 제목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고발 속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고발하는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데리고 가. 니들이 데리고 가서 니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반대로 말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죽여야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이 예수라고 하는 남자를 우리는 죽여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면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허락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모든 치안을 책임졌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가장 극심한 로마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던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스데반은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유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법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그들이 신앙적인 혹은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돌에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길 때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냥 모른 척 묵인해 주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고 자기들의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법이기는 하지만 알면서 묵인을 해주는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빌라도든 로마든 역시 묵인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가장 극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반대하는 군중들도 생겨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일을 주도해가는 대제사장들은 조금 자신들의 입지에 불리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저런 많은 계산과 이유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가 묵인해 줄 수 있는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아프고 힘들고 처절한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계속해서 빌라도를 붙들고 이를 죽음의 자리로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혐의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하게 됩니다. 33절, 35절 말씀에 보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하는데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어떤 장면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사실은 처음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안 하고 싶어 했죠. 그의 아내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남편에게 와서 당신 여기에 간섭하지 마, 관여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빌라도는 사실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내 많은 신하들 부하들이 와서 나를 건져내지 않았겠냐? 이 이야기는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라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내 것이라면, 내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겠냐? 이 바보야.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 나라가 내게 속해 있다면 내가 세상의 왕일 텐데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저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당신한테 재판을 받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줄 압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가 37절 말씀해 보면 또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또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왕은 왕이 맞는데 근데 내가 말하는 왕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하고는 좀 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왜 왔는지 아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온 건 맞는데 너처럼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야? 여러분, 빌라도가 38절에 보면 진리가 뭐야?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데 왜 물었을까요? 정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진리를 탐색하기를 원해서였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야기를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싶어서 그 진리를 알기 원해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묻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진리가 뭐냐고 물었을까요? 어찌 보면 그렇게 묻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그 당당함 속에 어찌 보면 자신이 기가 꺾여서 그 예수님과 정면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예수님을 대할 자신이 점점 빌라도에게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왔는데 왜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행악자라고 고발되어져 재판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증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진리를 증언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증언하러 오셨던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이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진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복음,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 죄목을 못 찾았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목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왜 풀어주지 못하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그 따가운 눈총에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 특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유월절 특사.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면 잡혀있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유월절 특사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특사를 빌미 삼아 예수님을 내어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거래 혹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목을 찾지 못했는데 너희들에게 유월절 특사라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유월절 특사로 이 사람 내어주면 어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누구를 내어주죠? 바나바를 내어주게 됩니다. 유월절 특사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어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죄목을 찾지 못했는데 왜 때리죠? 내가 죄목을 찾지 못해서 지금 놓아주려고까지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죄목을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왜 채찍질하냐 말이죠. 군사들을 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채찍질은 그냥 회초리 한 대, 곤장 5대 이게 아닙니다. 죄목을 찾지 못했으면 놓아주어야 되고 유월절 특사로 결국은 바나바를 놓아주게 되긴 했지만 유월절 특사로 놓아줄 생각까지 했더라면 어떻게든 협상을 하든 거래를 하든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면 놓아주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는 놓아주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채찍은 회초리 1대 2대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채찍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보여졌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장면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맞는 채찍은 그냥 일반적인 회초리 채찍 정도가 아니고요, 살이 찢겨져 나가는 죽음의 고통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죄목을 찾지 못한 예수님에게 왜 하고 있냐 말이죠. 빌라도는.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 원론적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구약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이기 때문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재판의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빌라도에게는 한 가지 의도가 있었던 듯합니다. 성경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는데요. 왜 빌라도가 굳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채찍을 휘둘렀을까? 우리 빌라도에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건대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 그때서야 저 사람이 죄가 없는 게 맞구나,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계산을 빌라도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가만히 보면 빌라도에게 그런 계산된 의도가 있지 않은 건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저주의 상징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워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빌라도의 계산과 상상이 있었다 쳐도 이런 빌라도의 계산과 상상은 아주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처절한 고통과 피 흘림을 당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1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왜 제가 19장 15절 말씀을 읽었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속에 맨 마지막 표현에 보면 그 군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악랄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자신들을 정복해서 자신들을 식민지 삼고 일부분 자유가 허용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향해서 우리의 왕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신하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저 유대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곳에 모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이 외침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증오와 그리고 협작과 그리고 누명과
온갖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이나 빌라도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리게 되는데요. 그때에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놓아줄 권한도 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도의 권한이라는 건 무엇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한이지요.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이 마치 예수님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니야. 당신이 내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처럼 결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죄목이 십자가 위에 편말로 붙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붙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써지는 과정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한 단어를 더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자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지요. 이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빌라도가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자, 우리 그 과정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이랬더니 재판 끝났어. 그리고 내가 쓸 말을 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칭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거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한 것을 쓰라.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말했었으니까 그렇게 써라, 이 이야기가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뭐 한 사람이 되죠? 군중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쿠데타의 주동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도 어찌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지요. 죄명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이 사람의 죄목이 드러나지 않으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지만 죄가 없는 억울한 죽음을,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 이제 오겠어요? 자기들이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불의한 재판을 했다는 그런 뒷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죠? 신하가 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고 자기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왕을 누가 죽인 거예요? 신하가, 백성이 죽인 게 되어지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되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억울한 죄명을 씌워서 억울한 사람을 죽인 게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백성 신하의 입장에서 왕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미 재판이 끝났다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실패한 쿠데타로 몰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실패한 쿠데타가 아니고 실패한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십자가를 증언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 이 땅의 수많은 지구촌의 교회들은 수많은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의 희생의 열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 순교자들이 지켜냈던 이 십자가를 우리 모두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진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그 고난과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8시 그리고 9시 30분 그리고 11시에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